오늘 주일 말씀, 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임재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아가서 5장 2절로 6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기 아가서의 이 부분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알 듯 말 듯 참으로 어려운 대목입니다. 내가 자고 있는데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다고 하지요. 이런 것을 비몽사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3장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가서 3장 4절로 5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틀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겠다 결심하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우리를 깨우지 말라. 그런데 왜 문 밖에서 그렇게 불러도 대답이 없고 솔로몬의 간절한 부탁을 저버렸나요? 이처럼 우리의 삶과 같이 이들의 사랑도 계속하여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어떤 신비롭고 가슴 뜨거운 체험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신앙생활을 기대했다면 그런 자는 쉽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즉에 깨달은 자가 있었죠. 인생의 파노라마 같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은 왕이 있었는데 그가 솔로몬입니다. 그는 전도서 1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냐.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까지 다 누려본 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늘에 올라가고 천국을 경험하는 극단주의적인 신비주의를 꿈꾼다면 이런 자들은 어김없이 건전하지 못한 신비 체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의 우리의 삶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매의 종잡을 수 없는 사랑의 스토리 속에서 힌트를 주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몸을 갖고 그 기간에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를 만났을 때 일어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왜 하필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니 주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신 것입니까? 성도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몰랐을 때는 싫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 고기도 먹고 만질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함께 계속 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달으니 사라지더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해야지,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난 천사를 보고 예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직접 대화한다고 주장하는 신령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은 환청이거나 호상일 수 있는 겁니다. 이상을 보고 꽃을 보고 환청을 듣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신령한 믿음 같지만 매우 위험한 신앙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아와서 사정사정하는 그때 술람미는 문을 열어주지 않더니만 나중에 일어나 문을 여니 몰약즙이 뚝뚝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만나지 않았는데 문만 열어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약의 즙이 뚝뚝 손가락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은 은혜가,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도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으로 성경의 계시를 열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직접 나타나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깨닫게 되니 그분은 보이지 않았던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수시로 예수님을 부활한 그 모습으로 만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술람미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솔로몬에 대한 이해는 더욱 확실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가서 5장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솔로몬을 잃어버린 술람미 여자가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동네 사방 찾아다니며
그 동무처녀들이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술람미가 드디어 신랑 되는 솔로몬에 대하여 읊어댔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론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아가서 5장 10절부터 13절까지 술람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독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에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여기 나오죠. 주님이 입술에서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했을 때, 그때 이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5장 16절에 보면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을 찾아다니며 고백한 솔로몬에 대한 찬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